오늘은 역대하 마지막 36장 11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보냈으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잘 알려진 속담입니다. 연기가 난다면 무엇인가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이 잘 되었는지 그 진단을 잘하면 바른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요. 남쪽 유다도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멸망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야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자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누가 보고 있냐면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마지막 23절 말씀처럼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다시 그 본국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요일을 보고 있는 에스겔서와는 다른 관점이죠.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역대기는 포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도 의미 전달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잘 이해하는 게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기록합니다.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통치하죠. 32살까지 통치합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첫째,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 이게 이제 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역사는 다 평가하거든요. 지금은 모두가 다 옳은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자기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역사는 정직하고 준엄하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역사의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도 다 역사의 평가를 받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손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도 앞선 선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는 우리는 듣지 못하겠지만 이제 반드시 역사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겸손하지 않았죠? 그는 말씀보담도 자신의 생각이 앞선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하였으나 배신하였습니다. 사실은 시드기야는 온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 하나의 말씀대로 그 나라에 가서 70년을 잘 보내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이방인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러면서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향하여 준엄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진 왕이다.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평가가 아주 냉혹하죠. 근데 이스라엘 왕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범죄하였다. 특별히 제사장의 어른들도 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어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첫째, 이들의 죄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거룩히 섬겨야 되는 그러한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죠. 누가요? 제사장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냐면 선지자를 비웃었고 그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아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들에게 엄한 질책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고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지자를 무시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라고 이야기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했죠.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아셨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징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의하여서 거룩한 성전이 점령당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장소에 군합발이 가득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자리에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짓밟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성전에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남녀노소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시로 해서 남녀노소를 다 죽였다는 건 더 이상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참 처참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보물 그리고 왕실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싹 다 가져갔고
사람이 없으니까 성전의 기능도 못 하는데 아예 성전에서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간 거죠. 지성소 안에 있는 향불도 가져가고 향단도 가져가고 싹 다 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물건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만 이룬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뭅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잔인하게 침략하여서 전부 다 허물고 마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인데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남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는가? 그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잖아요. 다 부셔버렸으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일생 동안 노예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았는가?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울 때까지 바벨론에 삽니다. 그러니까 7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 페르시아가 그 고대 근동의 권력을 잡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다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은 참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계속해서 이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회복되고 그 먼 길을 또 돌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세워지고 흥황하고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멸망,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케 된 것에 대하여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하여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만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목을 조목조목 기록하여서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됐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해방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에 의하여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거죠. 23절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정부로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내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굴러 들어온 돌을 그들이 다 노예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왜 보냅니까? 안 그러겠어요? 바벨론을 점령하였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다 자기의 이제 수하에 들었으니까 그들 역시 다 이제 자신의 신하가 되고 노예가 될 텐데 고레스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가정을 이루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다시 다 내보내는 거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에게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제 좀 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역사, 시드기야의 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차례대로 한번 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겠지만 지도자들의 악행은 항상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악행에 있습니다. 지도자 그룹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하자 백성들도 타락하였습니다. 윗물이 더러우니까 아랫물이 자연스럽게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랫물이 깨끗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윗물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랫물이 깨끗해지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지도자들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교만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멸망이 순식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회를 주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자 결국 그들에게 온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이런 끔찍한 어떤 시간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나라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순전히 항복하여 바벨론에 가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땅도 사고 지내라. 때가 차면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심판하시니 그 심판을 받고 다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 이게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았지만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저항하였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그죠? 매국노라고 하였고 뺨을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찢어 불태워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만행을 다 저지른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자 백성들은 끔찍한 상황을 겪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한 일은 70년 동안 회당에서 개별적으로 모이는 곳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성전이 파괴됐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 올 수가 없습니다. 다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다고 한들 예배드릴 처소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의 악행은 항상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참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한 가정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한 교회의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부모를 세우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고 위정자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들이 건강하고 참 바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따르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정말 백성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지런하지만 성도들이 게으르면 진노를 피할 수 없죠.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을 줘도 백성들이 끊임없이 게을러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심판이에요. 그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처럼 동일한 거죠. 부정직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직한 답변은 심판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온 자들을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냈어요. 볼까요? 5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15절입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그 백성에게 보내서 이르렀어요. 그런데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이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무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말씀에 반응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고백할 때 죄와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어찌할꼬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죠. 그 사는 길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겨준 명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토굴과 같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그것이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거부하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당연하고 누구라도 말씀을 거부하면 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믿는 자도 말씀을 거부하면 당연히 심판에 이르지만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역시 심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에 이르는 길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듣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근거는 항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자리에 섰듯이 누구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언약 백성은 항상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기뻐하는 자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 항상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면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우리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작정하신 대로 항상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지식 자체입니다. 배워서 아는 분이 아닙니다. 지식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정착하면서 70년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0년 동안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너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정착하여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과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70년이 말하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죠? 몇 년도 아니고 70년을 노예로 산다고요? 아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죠. 근데 농담으로 여겼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모욕하였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자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양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찔렀습니다. 고레스가 와서 그죠? 바벨론 제국을 없앤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천국에서만 보았지 자기의 삶에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 사실을 현존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저기 세워져 있잖아요. 다 무너진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토를 우린 지금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사실이 정확히 보여진 현장이 지금의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의존해야 할 것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평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정하신 대로 성취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진노 외에는 우리의 답이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오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다 성취되었습니다.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작정하신 대로 세계는 움직이고 때가 이르면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대기 기자가 마지막 22절과 23절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2절과 23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성취되었다. 그걸 22절과 23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고레스 왕의 이 귀한 내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로 온 예루살렘 온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살다가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건 이 진리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진 역사를 보았습니다. 역대기는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믿으면 쉽게 망합니다. 가볍게 믿으면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믿고 쉽게 신앙생활하면 자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내가 하나님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그것이 우리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바른 고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위름답도 가르치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교리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부지런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말씀하시면 사랑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부지런히 사랑을 주는데도 받지 않나 멸망하면 그 책임은 오직 불순종한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다가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고 귀를 막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반응하고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립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빠도. 예?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직분자와 지도자들이 말씀에 반응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고요. 그 교회가 행복하고요.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반응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패망이 아니라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바르게 박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막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